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작년 11월에 이제 금요기도회 설교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17장까지 저희가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서신서로 말씀을 나누다가 다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목차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 전까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장 12절부터 8장 1절까지의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죠. 8장 2절부터 12장 25절까지 말씀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낸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핵심 인물인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주신 사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없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박해자,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쓰임 받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명자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신, 그 사명을 주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2차 선교 여행을 15장부터 시작하는데 그 15장의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도시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죠.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어떻게 돌보시고 위로하고 힘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동역자를 주신다는 겁니다. 2차 선교 여행,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오랜만에 묵상하다 보니까 흐름이 좀 끊겼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계속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 지역에 도착합니다. 근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그 일행을 핍박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지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만 먼저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이 바로 아덴이에요. 아덴. 그리고 아덴에서 홀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오는 것이 오늘 18장 1절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7장 17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기에게로 오라 베레아로 떠나갔다. 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오늘 본문에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봤는데요.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다시 베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갈 때 바울이 어떤 당부를 하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신이 있는 곳으로 그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라. 그들 오라고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그들이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 지역에 그 낯선 곳에서 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착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선교사라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숙면처럼 따라오는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이 본문은 이제 후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살며 일을 한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 본문은 단순히 바울이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내용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삶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를 보면 초창기에 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후원과 기도를 받아서 이 선교지에 도착한 선교사들이 되게 마음이 급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와 또 후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선교에 도착했습니까? 그래서 빨리 교회를 개척하고 빨리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회심하는 것을 보고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람들을 빨리 교회 안에 채우려고 하니까 선교가 물량주의가 됐어요. 가난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복음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교회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 안에 사람을 채우는 선교, 그런 선교로 초창기 선교가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모든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들이 그런 잘못된 그런 부담과 또 사람들의 그 기대에 따라서 그 잘못된 방법을 택하게 된 거죠. 지금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수년간의 훈련도 받고 그리고 선교지에 도착하면 적게는 2년, 길면은 5년, 이걸 한 텀이라고 하는데 그 한 텀 동안 뭐 하냐? 함께 사는 거예요. 그곳의 문화, 그곳의 언어, 교회를 세우고 뭔가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합니다. 그게 선교의 출발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저희 교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타문화권에 있지 않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쓰는 우리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수십 년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다른 문화를 가진 성도들이 이곳에 모였어요.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일만성도 파송운동,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는 우리 안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이뤄내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봉사 영역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함께 사는 것이 안 되는 선교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이 이렇게 뚝 떨어진 것처럼 자신의 모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디모데와 그 실라를 떠나보내고 자신 혼자 뚝 떨어져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것도 이제 아마도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당시 선교사들은 교회 후원과 그리고 또 자비랑 선교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디모데와 실라가 뒤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 후원금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바울이 그 낯선 곳에서 혼자서 살아야 되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때부터 이어왔던 가업인 텐트를 만드는 일, 이 천막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서 정착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것이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제 뒤에 이제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이 말이 이거예요. 자비랑 선교를 말하는 거죠. 그가 먼저 그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 지역에 아직 신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나 후원도 받을 수 없었고, 그리고 어린 신자들에게 그런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도 자비랑 선교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있는 그 지역 교회의 후원을 가지고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은 이제 복음 사역을 전념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뚝 떨어진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그것이 새로운 동역자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비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 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그곳에 먼저 로마에서 박해를 받아서 피해온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종 업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 통했겠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바울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는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해요. 하나는 그들은 먼저 로마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의 깊이, 넓이가 깊어졌을 거로 예상하죠. 혹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봐도 그것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곳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의지했던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없는 가정 가운데 누구도 없습니다. 외딴 산처럼 뚝 떨어진 바울에게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바로 새로운 귀한 동역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한 달 좀 됐나요? 한 3주쯤 됐나요? 한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는데, 신방하는 가정 가운데 제가 성도님에게 저희 교회가 한 2년쯤 지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성도님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게 적응이 되세요? 좀 가족같이 느껴지세요? 이러고 제가 은근히 마음속에 기대감을 갖고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히 마음을, 그렇다고 뭐 싫다 그러신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편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솔직한 성도님의 그 마음이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의 현 주소예요. 물론 우리 안에
무슨 기도 제목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생각나서 기도 부탁하고 만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과 함께 은혜 받으며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지만 그런 동역자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저희 교회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출발한 공동체인데 우리 안에도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난 교회에서 20년 혹은 그 이상 신앙생활했던 거기서부터 알고 지냈던 지체가 있고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심정적으로 그분들과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분에게 더 편히 연락해서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사역지, 사명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시는 새로운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같은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수원 꿈꾸는 교회 안에서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죠. 오늘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는 이야기라면 개척이 되고 나서 한참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러분 이 내용에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또 한 가정을 소개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말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떤 특정한 건물의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큰 집을 가정교회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님 안에 귀한 동역자죠.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에 대한 마음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의 말씀에서 바울의 귀한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어떤 관계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모인 이곳 안에서 정말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은 나를 위해서 뭐라도 해줄 수 있는 분이야. 여러분 그런 동역자를 만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라요.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그 목사님들과 통화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쓱 지나가다가 어떤 말 하냐면 영혼의 단짝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영혼의 단짝이 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정말 편하게 어떤 얘기든 할 수 있고 거두절미하고 카톡으로 목사님 이거 있어요? 뭐 잘 지냈어요? 어떠세요? 이런 전혀 뭐 그런 형식적인 인사 다 안 하고 그냥 목사님 이거 있어요? 목사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단짝 같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동역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어려움은 물질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이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복음 전한 데만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성도들이 귀한 헌금을 가지고 오면서부터 이 복음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기 또 시작해요. 또 핍박과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 유스도와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족들이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의 바울의 모든 도시에서 겪는 것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박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을 겪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짧은 기간을 머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도망에 그 도시를 피해서 고린도까지 왔어요. 그런데 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날성 공격을 하게 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9절의 말씀 속에서 지금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심한 어려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면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것에는 트라우마.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략적인 바울의 복음 전도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나 2차 선교 여행에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어요. 물론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들도 있었지만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에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냥 여기는 잠잠히 좀 지나가면 안 될까? 이 정도 하면 안 될까? 그럼 바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을 격려해 주세요.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안심을 시켜주시죠. 너 해롭게 할 사람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리고 소망을 주세요.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복음을 듣고 돌아올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다. 소망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세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그가 홀로 외로운 밤을 보냅니다. 그 밤에 우리가 잘 아는 꿈의 사닥다리로 선사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죠.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9절과 10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바울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를 해할 사람이 없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는 일만성도 파송운동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동안의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안타까움과 힘든 가운데 새로운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 어떤 마음이든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잘 될까? 내가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또 건강한 교회는 세워질 수 있을까? 그랬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것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후반부는 유대인들의 아주 격렬한 반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 이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통틀어서 이 아가야 지역의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면 그는 얼마나 로마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스럽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임할 때 그를 더 이용하기 쉽다라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소송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유대인들은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새롭게 부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가서 이 사람이 지금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이 사람이 도시를 지금 너무나도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으니 이 사람을 벌해달라고 하면 자신들을 편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네, 유대인들은 옳다구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아 그래, 총독 새로 왔지. 우리가 그를 흔들면 총독이 우리 이야기 들어줄 거야.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 그 일행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가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할 거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갈리오 총독을 흔들었는데 오늘 갈리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성경에 이 본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조차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갈리오가. 왜? 너 안 나서도 돼. 너가 스스로를 증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야.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소송거리도 되지 않아.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 안에서 너희들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내가 그걸 시비를 가릴 이유가 없어. 그리고 그들의 소송에 대해서 바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9절과 10절에 바울의 일행을 보호하시고 해를 당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갈리오라는 총독, 이방인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서서도 그랬지만 저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024년 5월을 살아가는 우리 수원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 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사도행전 요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도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왜 염려가 없겠어요? 요즘 저희 그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공간을 보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저희 예배실도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환기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려움도 되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밤에 환상 가운데 후나 걱정하지 마라. 20년 후에 너희 교회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다 말씀하면 제가 근심과 걱정이 없이 지금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비몽사몽이면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대해서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신 그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뭡니까? 동역자를 주세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동역자를 구하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구하세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만나시길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귀한 동역자로 인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 사명자에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그 이유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저희 교회 첫 예배를 드리는 그 2주간의 과정을 준비한 2주간의 과정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제 핸드폰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다가 핸드폰에 캡처되어 있는 SNS 그 내용을 봤어요. 깨톡의 내용을 봤는데 그 캡처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딱 만 2년 전 4월 그 17일 있는 그 주간에 저희 찬양팀의 그 봉사자를 구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예. 그때 저희가 한 주 만에 하루에 한 명씩 봉사자가 생기고 있었거든요. 어디선가 나타나서 베이스가 한 분 생기고 드럼이 한 분 생기고 그리고 뭐 그 메인 키보드는 계셨고 근데 세컨 반주자가 생기고 딱 그럴 때였어요. 그거를 제가 깨톡으로 캡처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길이 없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대안이 되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도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